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신약성경 211쪽,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40절 41절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바나바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머물러 있었다면, 이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선교 여행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떤 경험이냐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연무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연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오양근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조금 권면하던 장로님이 여기 마을회관 밑에 사시는데 그 장로님이 나오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고영호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을 만나 뵙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침에 갑자기 아드님이 이제 큰 아드님이 계시는데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병명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시지만 좀 거동이 불편하신데 오늘 갑자기 조금 안 좋아지셔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못 나오게 되셨다라고 연락이 오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해들을 잠재우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복음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귀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그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교회의 중요한 중심지였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때부터 그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야고보가 잡혀서 죽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 핍박을 못 이겨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전했더니 안디옥 근처에 있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리스인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였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물론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였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시면서 교회에 이어진 핍박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느냐 하면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이 바나바가 혼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오냐 하면 바울 사도를 데려와요. 바울 사도를 데려와서 이 두 분이 함께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러한 가르침대로 살자라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안디옥 그 근처에 안디옥 지방에 막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정도까지 되었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돕는 교회로까지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끝납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끝나고요. 3차 전도 여행만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요.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히게 되고
이 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거죠. 재판을 받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서 결국에는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 거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에서 시작한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 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도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되거든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열매를 거둔 거죠. 그곳을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또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버가는요 100길로 28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라고 하면 그 거리를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20km를 더 걸어야 이제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버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안디옥 교회랑은 또 다른 곳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지금 튀르키예 땅이에요. 터키 땅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가려면 버가에서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이 타우로스 산맥이라는 곳이거든요. 타우로스 산맥이라는 곳인데 여기 평균 높이가 어느 정도냐? 해발 3,000m입니다. 해발 3,000m. 여러분,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아시죠? 2,770m인가요? 예. 그러니까 백두산을 하나 넘어야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내용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겁니다. 설교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택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선택하셨고, 우리 권사님들을 선택하셨고, 저와 우리 모든 가정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려주는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인도하셨다. 이게 증거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또 주시지 않았냐? 이게 증거다. 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역사의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너희에게 왕을 세우지 않았냐? 사울 왕이 조금 그렇긴 했지만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부강해질 수 있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에 세울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었지 않았냐. 이게 증거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너희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어디든지 가서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잠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PPT를 하나 넘겨주시면요. 네,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키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이런 팻말이 딱 보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고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곳,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입구로 들어가면 처음 만나볼 수 있는 거리인데요. 여기가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그 우리 동네로 따지면 저기 연무 교차로, 연무 교차로, 그 원형 교차로 있는데 아시죠? 거기 그쪽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동네가 2000년 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제 지진대에 있어서 그 지진을 몇 번씩 100년마다 한 번씩 그 큰 지진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 무너져 있는 곳이지만 여기 그 길이 아직도 남아 있고 집터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상점터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다음, 네, 여기가 이제 그 원형 교차로에서 시내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돌 크기가요 저만해요. 돌 하나 크기가. 이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어떻게 세웠을까,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이제 원형 경기장이 나오거든요. 다음, 네, 여기가 이제 원형 경기장이에요. 저기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계단들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원형 경기장인데 당시의 원형 경기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이제 짐승을 풀어놓고 싸우게 한다든지 또 짐승의 먹이로 던져준다든지 심지어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을 그 횃불의 기름으로 사용했대요. 그냥 그 경기할 때 그냥 불 붙여놓고 태운 거예요. 이 사람의 기름으로 그 주변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이제 바울 기념 교회예요. 보시면 저기 강단이 있고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그 사진 찍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강단에 한번 서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여러분 2층이래요. 2층. 그러니까 아래층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아래층은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 보시면 저렇게 문이 있죠. 아래로 내려가는 여기가 이제 중간 그 장소였던 것 같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사진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렇게 이제 창문이 저렇게 그 돌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층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이었고 그리고 교회였던 곳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장소만, 예배 장소만 해도 저희 교회만 하거든요. 저희 교회만 하니까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가 이제 저기 동그랗게 4개 있는 거 보이시죠? 동그랗게 4개 있는 거. 거기가 뭐냐면 수로예요, 수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로마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달해 있던 나라임을 보여주는 건데요. 하수도, 상수도 이것들이 다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수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빗물을 모아서 먹기도 했고요. 여기가 굉장히 높은 지대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거기가 이제 마을터예요, 마을터. 저희가 저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신전들이 있고 좀 번화가이긴 한데 그런 기독교와는 그리스도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 저기까지 걸어가기가 굉장히 멀기도 하고 해서 교회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지금 논산만한데 이 논산만한 땅을 이런 돌로 다 세웠던 거예요. 도로도 이런 돌로 다 깔아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사람이 많은 곳을 또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정이 굉장히 깊이 있었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뼈저리게 다가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1층 2층 예배당 위에 여기가 이제 3층이 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아트리움 그러니까 친교를 나누는 그런 장소였다고 해요. 친교를 나누는 장소였는데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어요. 저희 교회 2배만한 한 400평에서 50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었고, 여기에 큰 돌이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붕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이 지금은 다 무너졌고 기둥도 다 무너졌고 이제는 뭐 이렇게 평지가 되어버렸지만 이 교회의 터가 얼마나 굉장히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저 뒤에 산 보이시죠? 저 산, 저게 이제 타우로스 산맥이에요. 바울 사도가 넘어왔던 그 산을 넘어야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여기가 이제 친교실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벽이 아직도 살아 있는 거예요. 밑으로 파면 이 벽이 3층 높이의 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예, 다음이요. 이게 끝인가요? 네, 예. 이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했던 장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굉장히 놀랍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42절 4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다음 주에도 저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만 들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테니 오늘 해주셨던 말씀을 다음 주에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 장소 아닙니까? 아까
마지막 그 장소에서 항상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장소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을 보면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거죠. 그럼 그 넓은 그 땅덩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그 도시에 대략적으로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대요. 2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모이기에는 굉장히 좁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 장소에 다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49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다 퍼졌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갔다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그 안디옥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 뿔뿔이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인가?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웠는데, 이런 시기심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동네의 유력자들,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쫓아내기에 이르죠.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야, 우리가 밥을 먹여달랬냐, 돈을 달랬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우리는 단대에 너희가 왜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냐,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냐, 왜 시기하냐, 이 교회 우리가 우리 거 삼으려고 했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이러한 방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고니온으로 가는 것도요, 이런 그 타우로스 산맥 같은 걸 하나 또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지만 이 이동을 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걸었지? 어떻게 넘었지?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여보,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여행이 아니라고, 이건 진짜 힘든 여정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을 은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제 또 제가 토요일 저녁 때 거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피싱이나 이런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그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이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범죄 조직을 그 총책으로 감당하고 있던 그 사람을 캄보디아 그 구치소에 가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촬영진이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죄송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던지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이런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나만 잘 살면 다른 사람 피해주고 아프게 하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 벌 받을 겁니다. 예. 이렇게 사회는요, 점점점 다원화되고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음에 대한 저항과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던 일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선교가 거부당하고 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지키고 세상 속에서 일을 나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거다 라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불행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전하셨던 말씀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바울 사도가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모실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분의 길을 따라야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갈등과 분열까지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니까 끝났네, 그냥 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심한 시점에 있습니다. 교회 내외적으로도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가 이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종종 갈등과 저항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전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잘 전파가 되고, 그래서 누가 쫓아내지 않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을 또 그 타우로스 산맥과 같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등과 분열 때문에 이 타우로스 산맥과 같은 산을 하나 더 넘어서 이고니온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지방에서 다시 그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방해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서기오 바울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 전파를 그냥 막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오 바울이 자기 말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 편에 서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복음을 막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쫓겨온 사람들마저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거 다 저 사람들 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꾸준히 지속되었고 결국에는 방해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온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뛰어드는 그런 교회도 있고, 정치적인 메시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고,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 아니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300km가 넘는 여정, 그리고 3000m가 넘는 산맥, 이것을 넘고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던 바울과 바나바가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최선을 다했고, 방해와 핍박도 갈등과 분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역시 안 된다는 생각 갖지 말고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가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